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회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이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아들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우리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 제목과 같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이자 이 하버드 교수였던 이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책에 주목하게 된 것은요, 사회적인 배경이 한 몫을 했었습니다. 2008년에 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요, 전 세계가 이 양극화, 취업난, 불평등 문제가 매우 극심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당시 이것들이 많이 극심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격차가 심하게 나는데 이건 정말 괜찮은 걸까? 입시, 취업, 세금 이런 제도들은 정말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질문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할 때 이 책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답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목을 끌게 된 것이죠. 제 기억에 그래서 2010년대 요쯤에요, 무슨 TV에서 교양 프로그램만 한다 하면 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판업계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베스트셀러가요, 출간되면은 한두 달 1위를 기록하고 점차 자리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려 2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는 다시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서 또 1위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답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이클 샌델은 이 책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이 사람은 먼저
이 정의,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철학가들이 어떻게 정의를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문과 출신이시거나 혹은 철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이것은 18세기 영국 철학자였던 이 제레미 벤담이 주장해서 발달된 개념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되도록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하면 그것이 정의다라고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정의를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가, 행복하는가, 그것만 보면 되기 때문이죠. 정의 내리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은 지적합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게 수치화할 수 있는 걸까? 뭐 최대 다수 사람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데 정말 행복이라는 게 수치화 가능한 걸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결과가 사람들이 행복한 것으로 끝나면 다 되는 걸까?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걸까? 혹은 최대 다수를 위해서 어떤 소수가 희생하는 건 정말 정당한 일일까?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이 소개하는 두 번째 관점은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 곧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정의이다, 가장 선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이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대신 개인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게 해라라는 관점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였던 존 로크가 이 자유주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많은 분파가 갈렸지만 어쨌든 존 로크로부터 시작된 관점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해라. 대신 네가 책임져라. 선택의 자유를 막는 것을 사회가 최소화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이 관계를 맺는 사회적 동물인데 이 공동체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일까? 우리가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많은 것을 맡기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들을 돈으로 매기는 이런 세상은 괜찮은 걸까?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이것을 외면하고 그저 사람들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은요, 자신이 지지하는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덕과 공동선을 강조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입니다. 이 입장은 이름 그대로 이 그리스의 철학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관점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는 단순히 권리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 좋은 것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단지 개인들이 계약으로 묶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좋은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이 좋은 삶인지, 시민들에게 필요한 덕성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네, 마이클 샌델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을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단순히 행복의 총합이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은 사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논의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마이클 샌델은요, 왜 우리 옛날 일화처럼, 황희정승 일화처럼 너도 옳다, 너도 옳다 뭐 이런 식의 중립적인 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의해서 공동의 선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에 열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이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태도, 그것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을 잠시 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풀었습니다. 그 야곱이 숲곳에 머물렀습니다.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 살기 위해 집을 짓고 또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가 머문 곳 근처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세겜성이 있었습니다. 숲곳에서 지내다 보니까요, 그 세겜성이 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곧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 에서와 20년 만에 화해도 잘했고 또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야곱 인생 잘 풀리고 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맞아, 베델의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돌아가게 하셨어.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야곱은 숲곳이나 세겜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델 땅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니까 호 하면서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냥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크나큰 비극이 닥칩니다. 야곱에게는 이 레와와 사이에서 낳은 딸 디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디나가 야곱의 딸 이름으로 유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나가 이 야곱의 외동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읽어보면은 디나가 이름만 소개된, 그러니까 여러 딸들 중에 디나의 이름만 소개된 것이지 사실은 야곱에게는 더 딸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아들들이 득실득실한 이 집안에 딸 하나, 얼마나 이 야곱에게는 귀한 딸이었겠습니까? 그 디나가 하루는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세겜성, 근데 이 사람 남자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겜은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완전 뿅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범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겜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냥 막 욕정에 취해서 이렇게 디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세겜이요, 디나한테 홀딱 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은요,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 막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 디나와 세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당신 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띵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축대를 이끌고 나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나와 세겜 사이의 일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디나의 오빠들은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세겜과 하몰은 막 이 아들들을 진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서로 결혼합시다. 우리 통혼하는 사이가 됩시다. 당신들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땅이 넓고 좋습니까? 당신들도 여기에 머물러 살면서 장사도 하고 가축대도 기르면서 우리와 함께 삽시다. 막 이 오빠들의 가슴 속에 분노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그 상황 가운데 오빠들이 복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통혼해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면 당신들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으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를 좀 잠시 정리하기 원합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몰과 세겜이요, 그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입니다. 뭐 할례만 받으면 정말 우리랑 통혼하고 살겠다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 성에 있는 남자들 우리가 다 설득하겠습니다. 막 그래서 성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만 받기만 하면 저 야곱 집안이 우리와 함께 결혼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이 가지고 있는 저 가축대, 수많은 가축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저들이 결혼만 하면 저 가축대가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이 세겜과 하몰의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이고 모든 장정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면요, 사실은 한 일주일간의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의 성인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거기서 데려나왔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요, 그 성읍을 약탈하면서 세겜 성에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고 또 그 성에 있는 여인들과 또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야곱이요, 시원한 마음을 느낀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어쩌자고 이 일을 저질렀니? 이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우리 집안 망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아니 아버지, 그럼 저들이 지금 우리의 누이를 이렇게 놀이개감 삼아서 살고 있는데 그럼 그걸 우리가 눈 감고 지켜보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내가 직접 겪은 일도 아닌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줄 알았습니다. 도무지 이 이야기 그 어디에서도 정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요, 각자가 자신의 정의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의롭다라고 스스로는 다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이 마이클 샌델이 제시했던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큰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겜과 하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디나를 취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너네가 정말 우리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가서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저 많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겜과 하몰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행복하면 장땡 아닙니까? 나도 디나랑 결혼할 수 있고 당신들도 결혼할 수 있고 저 많은 재산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이 정의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누이인 디나가 성폭력으로 인하여서 명백한 권리 침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일을 저지른 세겜은 못된 놈이 맞습니다. 마땅히 그가 못된 짓을 저질렀기에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겜을 벌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자유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요, 세겜이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것이 정의입니다. 또 어쩌면 덕과 공동선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에서도요, 이 처벌은요 정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마음대로 덮치는 이 사람은 공동의 선을, 미덕을 해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 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를 생각하고 있든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에서 정의를 생각하고 있든 그들에게 그 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노에 휘말려서 정의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마이클 샌델이나 혹은 기타 여러 철학자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가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엄청난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말하는 대로의 정의가 완전히 구현된 사회를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성경은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속은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은요, 사람이 좋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말 이 사악과 광증, 그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서 그 만물 그 무엇보다 더 심히 썩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요,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 악하지 않아요. 제 마음은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나는 여기서 빠질 수 있겠네요. 이런 오해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할 힘이, 그 능력이 없다는 점이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까지 오시는 길에 아마 종종 막히시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출근길이나 또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을 나갈 때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교통체증에 갇혀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날아다닙시다. 그럼 이 말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교통체증 경험하는 거 정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날아다니면 정말 벗어다닐 수 있겠네?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날아다닐 수가 없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놓은 지가 이미 10년이 훌쩍 넘어 20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과 내란, 갈등과 분열로 시끄럽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할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정말 똑같이 생각하는, 정말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 나를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두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싸우고 절대 싸우지 않고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와 똑같은 사람 2명 있어도 반드시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쓴 마이클 샌델 100명을 모아놓고 그 100명으로 마을을 이루게 살게 한다. 그럼 그 마을은 정말 정의로워질까요? 거기에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불의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의를 실현할 힘이 없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과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책 한 권이 미국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까 소개해드린 이 마이클 샌델이 쓴 책보다는 조금 늦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목사님 티모시 켈러, 우리에게는 팀 켈러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원래 영어 제목은 Generous Justice, 그러니까 관대한 정의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클 샌델이 책이 먼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한 2년 뒤쯤에 번역이 되면서 아마 이 마케팅 하시는 분이 똑같은 제목으로 하면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해서 이 제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오히려 이 제목을 하고 사람들한테 좀 빈축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인기에 편승하려고 하나 막 이런 사람들이 아무튼 쉰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관대한 정의 그렇게 출간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상에 불의가 나타나는 진짜 이유는 인간 내면의 죄성과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초반부에는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람은 만들어진 온 피조물과 함께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나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뭐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성이요,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나에게 뭐가 더 득이 되는가,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되는가를 더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 특별히 약자의 고통에 쉽게 외면하게 되고, 나에게 유리하게만 여겨진다면 구조적 불평등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석하게 된다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바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고서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삶, 그것이 죄임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의의 시작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를 위해 살아갔던 이 삶이 잘못되어 온 것이었구나.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우린 거기에서 매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증거로 삼아주셨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범인은 난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삶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뒤도는 순간 우리는 그 뒤에 우리를 위해 내밀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이미 용서가 베풀어져 있구나.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 곧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른 관계에서도 회복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회복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회복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가 나의 모든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고 있기에 내가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종은요, 왕이 베푼 큰 은혜로 말미암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나가서는 자기에게 정말 작은 빚진 신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왕은 다시 그 종을 불러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회개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이 앞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불의한 삶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불평등한 구조가 발견될 때 그것을 반대할 용기가 생기고 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정의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정의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관대한 정의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들, 곧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관대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관대한 정의는, 이 적극적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할 때 그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의로워지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의가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앞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절대 정의를 구현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만의 힘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꿈꾸며 말했던 단어 유토피아, 그 단어는 그 말 뜻 그대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며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는 사회입니다. 진짜 정의로운 세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세상이 이르기 전에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불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리며 또 그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준법 정신이 뛰어나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의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가 불명확해진 거예요. 그냥 내 여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러려면 내가 그냥 세겜에 머물러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잊은 야곱이 그 삶의 평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해야 하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의의 삶을 이어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각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의를 가지고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말하며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피해를 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에 우리의 눈을 둘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위의 예수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작은 은혜의 섬김과 사랑의 섬김이 이 세상에 지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정의가 실현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정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